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다 하고 요단강 맞은편 모압 평지에 도착한 첫째 날부터 모세가 죽고 난 뒤 30일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인생 마지막 30일 동안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3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상기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또다시 가르치고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결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3편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고별 설교 3편을 묶어 놓은 것이 신명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3편의 고별 설교를 마치고 이제 정말로 마지막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120세의 모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노래를 했습니다. 2편의 노래를 했습니다. 2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오늘 모세의 마지막 노래 2편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노래는 증거의 노래, 증언의 노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게 하라 하신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하게 하시는 이유가 좀 독특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땅의 신들,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나를 버리고 나의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러면 내가 진노하여서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할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환난과 재앙을 당할 때 그 원인과 이유를 하나님께 돌릴 것이다.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증거의 노래입니다. 21절에도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그래서 증인의 노래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재앙과 환난의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너희의 잘못 때문이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노래를 써서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들 이 노래의 내용대로 똑바로 살아라. 너희들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기억하고 그 율법 잘 지키면서 살아라. 이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를 버릴 것이 분명한데 너희들이 실패할 것이 분명한데 그렇게 실패할 때
그것이 하나님 탓이 아니고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것, 너희 탓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증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맞장구를 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 인도해봐서 잘 아는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내가 잘 아는데, 지금까지도 너희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희가 잘못해놓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느냐? 내가 있어도 그랬는데 내가 죽고 나면 너희가 반드시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너희가 재앙을 받으리라. 그때 이 노래가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모세도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악담을 하는 건가요? 아니, 지금까지 백성들 때문에 고생했던 거, 억울했던 거 지금 죽기 전에 백성들한테 지금 다 쏟아내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해놓고 너희는 실패하게 된다, 이렇게 미래를 결정해놓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떠나게 될 것이고 버리게 될 것이고 이 율법을 어기게 될 것이고 너희가 실패하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도 그 실패의 재앙과 환난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당혹스럽게 만듭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한 일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이것을 기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율법을 읽고 듣고 배우고 이 율법대로 살아라고 지금까지 말해놓고는 제일 마지막에 와서 하는 말이 그런데 너희는 분명히 이 율법을 어길 거야. 지키지 못할 거야. 하나님 떠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백성은 근본적으로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성상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자기 백성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느냐?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때는 율법이 없었던 때입니다. 율법 이전의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았느냐?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거 아니냐? 구약의 성도들도, 구약의 백성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은 왜 주셨느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기준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앙선이 없는 곳에서 중앙선 침범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중앙선이 있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이라는 게 있는 거죠. 법이 있어야 범법함이 있는 거죠. 율법이라는 기준이 들어서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는 존재인지 우리의 범법함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되죠.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 출애굽시켰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고 광야 40년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가셨고 40년 동안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이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실 것이고 이렇게 하면 벌을 주실 것이고 이것을 얼마나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고 가르치시고 책에 남기시고 절기를 정해서 읽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이 엄중하고도 거듭되는 경고를 듣고도 사람은 죄를 짓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더라. 율법을 지킬 수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시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지를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진짜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모세의 첫 번째 노래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죄의 값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구원의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노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33장의 노래입니다. 축복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낙관주의자가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을 신봉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비관주의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소망할 뿐입니다. 우리는 단지 소망할 뿐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그렇게 실패하리라 하는 것을 알지만은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고 죽은 것이 아니고 축복하고 죽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두 번째 노래입니다. 모세가 축복하는 근거는 이미 첫 번째 노래에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다 진멸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건져내시리라 하는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2장 36절에 나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무력할 때,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갇힌 자나 노인자가 아무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래서 노래의 제일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43절에 보면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백성들이 반역하고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물론 매번마다 일어났죠. 매번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 하나님의 이 자비와 사랑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에 대한 소망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재앙을 당하다 보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실패했지만 너희 다음 세대들은 너희들보다 더 잘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마침내 완성하고야 마실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축복의 하이라이트는 두 번째 노래의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내 백성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 백성이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이 곧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끊임없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니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너희야말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냐. 모세의 축복의 노래인 것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노래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백성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모세가 이 소망 때문에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모세가 이 소망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축복할 수 있었다면 오늘 내 자신도 축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는 데는 무능하고 내가 여전히 실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자기 백성을 붙들고 계신다는 이 소망 때문에 내 자신을 축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알지만, 그들이 어떻다는 것을 알지만 이 소망 때문에 축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의 모습이 어떤지 알지만 이 소망 때문에 축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축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축복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무슨 소망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자들이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자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첫 번째 노래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두 번째 노래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아닙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이 소망을 가지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나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나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십시오. 그 복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축복한다고 여러분이 그 복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지 알지만 우리가 서로 축복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복에 참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